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모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큰 잔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못 먹고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집에는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철철마다 되면 그 탐스럽게 익은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나도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유실수를 심어서 실컷 먹어봐야지 라고 옥상에 있는 그 빈 공간에다가 이런 조경을 다 뽑아버리고 복숭아 나무 2그루를 딱 심었습니다. 그리고 농약 전혀 주지 않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자라서 탐스럽게 아주 먹음직하게 열매가 맺게 되어서 먹으려고 하다가 한 주만 더 익히자 하고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제일 먼저 옥상에 그 탐스럽게 줄렁줄렁 열린 이 복숭아는 안녕하신가, 하나만 따먹어야지 라고 올라갔더니 한 개도 없어. 알고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니까 다 익어가지고 물이 돼서 흘러내려서 복숭아를 쌓아놓은 그 봉지가 이렇게 잡았더니 전부 다 빈 봉지야. 그게 수십 개입니다.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줄렁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려서 내가 가지를 받쳐질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됐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바람에 단 한 개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놓쳐버린 사람, 활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놓쳐버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해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기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지, 죽어서는 다시는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도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 봉사의 기회, 헌신할 기회, 복받을 기회,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어떤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풍족하게 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거두도 가시고, 왜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삶의 복을 받고 내세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것도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든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회는 눈앞에 있을 때 잡지 않으면 기회는 달아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복과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다 일치하게 핑계를 대고 그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초청에 거절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행사라도 어떤 잔치라든가 어떤 부탁이 있으면 1년에 3번을 초청을 합니다. 1년 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2, 3일 두고 초청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핑계를 절대 댈 수 없습니다. 왜? 1년 전부터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 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3일 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당일이 되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밥 보러 가야 된다. 이미 안 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사서 여러분들로 얘기한다면 차 지금 5대를 굴리고 있는데 차를 점검하러 가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 들었으니까 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마치 계획들이나 한 것처럼 한결같이 모두가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잔치는 아무 때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를 배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와 그 기회를 놓치면 잔치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에서 지옥 갈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기회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누가복음 14장 17절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채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철로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던 이야기인데, 큰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공통점이 변명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뭘 샀음에? 밭을 샀음에.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재산 증식 때문에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재산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벌라고.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왜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와버려. 왜일까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성산교회 한 번만 가보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가봐야지. 우리 관계를 위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당일날 딱 되면은 내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요즘 너무 바빠서 내가 없으면은 이 문 누가 열어요? 나밖에 없어요. 사장이 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정중하게 합리화를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재산 증식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잔치상이 좋아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몸뚱아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된다. 오늘 나는 우리 집에 차가 5대 냈는데 그 정비를 좀 해봐야 되니까 내가 잔치집 가서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차가 5대가 있어요. 소가 그 종류의 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소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 늘 세상과 물질과 자신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 사람도 육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가장 합리적이에요. 20절에 나는 뭘 했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장가를 가게 되면 1년 동안 이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군대도 가지 않도록 보호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잔치집에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와이프 데리고 가면 되지. 총각인 줄 알았더니 결혼했구만. 축하해요, 축복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 초청하기 위해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초청을 했더니 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1절에 심부름 같던 종이 돌아오고 주인에게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정도로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병신들을 데려가라. 지금 밭을 샀음에, 장가를 들었음에, 소를 샀음에, 이 사람은 전부 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차 5대를 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들, 명예가, 물질과 권세와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인 부요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밖에 나가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얼마 뒤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23절에 주인이 다시 종이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지옥 갈 그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강제라도 끌어다가 앉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천국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은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직접 소개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나라의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 그 얘기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르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와서 음식을 먹고 놀고 즐기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손님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왜? 임금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해놨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천국 잔치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여기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 세 번째,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천국 잔치. 무슨 잔치일까요? 구원 잔치를 임금이 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잔치집에 가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어요. 어떤 율법이나 행위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 임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준비했을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렇게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잡았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리듯이 예수님을 잡아서 피를 흘려놨어. 그리고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죽을 때가 진 모든 죄를 다 씻어놨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임금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다 준비해놨어.
이 잔치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죄인이 의인돼.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고 참 평화와 안식을 누려.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이 의인됐어요. 의인되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은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기만 하면은 자기 것이 됩니다. 잔치는 참여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임금이 준비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천국은 자기 것이 돼. 그런데 밭을 샀음에, 소를 샀음에, 장가를 들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모함에 이런 사람 다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이었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행위 때문에 임금이 배설해 놓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이 천국 잔치에 누가 거절하냐?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준비해 놨으니 내 집인 성전을 채우라, 명령 내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귀족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한결같이 초청받은 자가 거절하던데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리고 복을 하니까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라. 길거리에 누가 삽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들은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다른 지식이 있거나 남다른 물질이 있거나 남다른 명예가 있거나 남다른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나 당신 의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얼마든 내 인생 개척해 나갈 수 있어. 이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교회를 다녀도 힘듭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세상 것이 사라졌을 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하게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산께 어떻게 오셨어요? 정신적인 시달림, 우울증, 가정이 무너지고 물질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을 때, 내놓을 만한 건 없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오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런 얘기가 돼요. 목사님, 당당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찾아봬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정을 딱 꾸려서 멋지게 한번 암행하사 출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잘 못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멋진 모습으로 성공해서 오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교회는 그냥 이런 것들만 있는지, 정말로 어쩌면 가난하고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 힘들고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혹 간혹가다 멀쩡한 사람이 있거니와.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로 31절 얘기예요. 간혹 지식인이 있거니와. 가끔 하다 좀 배운 사람이 있거니와. 저 가끔 하다가 똑똑한 사람이 있거니와. 가끔 하다가 멀쩡한 사람이 있거니와.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아리까리 알딸딸 마치 뇌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 그 모습 사진을 찍었어야 돼. 이단에서 온 사람도 사진 찍어놓고 비포에 부터를 딱 준비해놔서 나중에 교만해지면 틀어주고 교만해지면 틀어주고 해야 돼. 네가 이랬어. 얼청인적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요. 복음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기근, 질병,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은 땅에서 살지만은 이 속사람은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은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사업이 안 되고 아프고 병들고 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계셔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낙엽 떨어지지, 나도 떨어지는구나. 이게 뭐야? 이 다음 어떤 세계에 있을까? 두려움이 탁 올 때, 그때 예수님이 그 고마워서 저 예수님 영접 알려요. 내 집 비어있으면 안 된다. 내 집 채워라. 채워라. 내 종들아, 내 집 채워라.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을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부탁할 일 있으세요? 그럼 먼저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10대 요즘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괴물이라고 하는 이 사춘기들도 아니고 맨날 달라고 말고 때만 쓰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부탁은 한 개도 안 들어주고 내 부탁만 들어달라고 새벽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있느냐? 고린도서 5장 19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떼써서 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부탁을 들어줘봐. 그러면 하나님 내 부탁 다 들어줘. 고린도서 5장 19절에 제가 쉬운 성경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하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 명령, 하나님 집을 채우라,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못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전도를 맡겼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맡겼습니다. 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천재고 IQ 200, 300이어도 절대로 속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전도를 통해서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천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죄산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기신 겁니다. 전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노아야, 나는 방주를 질 수 없어. 네가 좀 지어줄래? 영혼은 나는 구원할 수 없어.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도는 네가 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을 채울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에 사로잡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 다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생 떠나가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채울 기회다. 이 집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 기회를 활용하자. 집을 채울 겁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복을 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 하늘의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복도 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잔치한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매 복음이 준비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준비되었다. 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준비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잔치입니다. 잔치의 음식이 준비되었고 모든 손님 맞을 준비를 갖춘 때였어요. 그러니까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먹기만 해라.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영혼 구령을 위한 전도 초청의 달을 항상 맡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산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냐?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누구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형벌 받을 죄인주의 예수를 사랑했다. 두 번째,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바꿔치기 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영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집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집회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구원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데리고 이 자리에 앉게만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런 잔치를 성산교회가 준비해 놨습니다. 탁월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구령 상담이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초청해 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도록 준비된 집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집회 부흥회 한다고 가보면은 거의 주야 막 자빠세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금전발 만들고, 아니면 복 받아라, 거의 기복신학이고 번영신학이고 신비주의들이 가득 찬 부흥회지, 복음을 제시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의 확신을 갖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 제시하는 교회가 많지 않는데, 우리 성산교회는 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탁월한 이 구원론을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신 분이 계시면, 나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내 세대에서 불안하고요, 지금 마음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요, 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나의 삶이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어지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아니면 전도 받으신 분을 통해서 나를 전도하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안식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연연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미래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악몽까지 시달립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해결하고 말고. 우리는 교회는 영육간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형 병원입니다. 마음 놓고 상담하셔도 돈 안 받습니다. 이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성산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채우십시오. 채워야지. 어떻게 평생을 한 사람도 인도를 못합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말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야, 너한테 내가 전화를 하냐? 난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를 못해. 다른 것도 안 하더만. 무슨 다른 것을 해?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종들이 잔치집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다 본 사람만 나가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와서 먹어, 오라고. 왕이 임금이 다 준비해놨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근데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증인을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잡으셔서 우리 구속을 완성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직접 자기가 체험했다. 근데 전하지 않는다. 불가능하지. 나는 복음을 제시를 못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내적으로 나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교회 다녀요? 이론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지식,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야. 사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주님 만나서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들 구원이야. 하다못해 사촌들까지
새벽마다 아니 금식 기도하면서. 근데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 지금.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우리 가족들, 손자들까지 나 한 명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 난 복음 전하기 싫은데요. 난 다른 건 다 하는데 다른 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왜? 주님 안에 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종들아, 너 직접 봤지? 본 것을 그대로 전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돼야지. 명령하다가 그 명령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내가 부탁한다. 네 동생들 안 돌아오고 있어 지금. 네 형들, 네 엄마 아빠 아직 안 돌아오고 있잖아. 네가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번 기회에 전도합시다. 둘도 말고 한 명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아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이거 어떻게 인사하세요. 어떻게 너만 다녀요? 시작.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래.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간사들 딱 정리해놓고 어머 이분 한 명도 안 했네. 이분은 3명 했네. 이분은 가족도 다 들어갔네. 항상 내가 살펴봅니다. 나를 통해서 사촌들까지 다 교회 다니다니까. 이번 기회에 전도해서 하나님 집을 채웁시다.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돌아오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더라. 세상에 망가진 자들. 내가 연예인들이 가끔가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책임의식을 딱 느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을 철우의 기회입니다. 왜냐? 잔치에 참석한 자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하는 잔치죠.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이런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잔치에 참석한 자는 왕의 귀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왕궁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배설한 특혜를 누리는 거죠. 전도자가 거지를 데려오니까 왕의 귀빈이 됐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 은혜 받을 특별한 기회입니다. 불신자가 구원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더 받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기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예요. 우리 인생은 다 현재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죽으면 그걸로 미래도 과거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그 대상이 죽어버리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하고 잘나고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구원 받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을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이 말씀으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은혜 받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물질, 건강, 명예, 부경화가 주어지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볼까요? 가정도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계속 삶에 풀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볼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 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니,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워할 때구나. 그러면 기다려, 좀 있으면 또 사랑할 때가 돌아와.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프고 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어. 계속 잘 되는 게 어디겠어. 우리 인간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안 되고 망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잖아요. 성경이 응한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할 때요, 미워할 때요? 뭐 할 때예요? 사랑도 아니고 미워도 안 해? 지금은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아니야. 전도할 때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평화 중 있잖아요. 그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발할지 모르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 아느냐. 그 시도는 항상 지금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때를 놓쳐버리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모든 일들을 지금 여기서 하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십니다. 구원받을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난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거의 청년과 30, 40대 50대 헌신하지, 아무리 믿음 할아버지를 좋아도 60 지나니까 꼼지락거리지도 않더라고. 원래도 안 꼼지락거리지만 더 꼼지락거리지 않아. 메뚜기 한 철이라고. 젊었을 때, 그래서 내가 집분 장로고 뭐고 이제 60 지나서는 안 세우면 안 돼. 이거 세우면 뭐하게? 장로야, 나 장롱이 들어가 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언제 하냐? 그 젊은 사람들이. 어제도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냥 안 와. 그거 다 젊은 사람들이야. 움직이도 싫은가 봐. 60 넘은 사람들이 혹시 나 장로 줄지 몰라. 생각도 하지 마라. 전부 다 이제 40, 50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50대도 안 줄 줄 몰라. 이제 40대를 줄지. 왜? 주면 뭐 하려고? 아니, 주면 뭐 하려고? 줘서 어떻게, 뭐 하려고? 뭐 할 건데? 나도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얘 뭐라도 젊어서 다행이죠, 나는. 나이 먹은 데다 얘 뭐가 썩어버리니까 의욕이 딱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얼굴이 이상하면 가서 성형수술 요즘 얼마나 좋아. 또 고치세요. 배꼽을 이마에다가 붙여놓던가. 자기 얼굴을 갖고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지. 연예인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가 젊다 그러면 뇌에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젊은 줄 알고 진짜 건강하게 산대. 근데 내가 늙었어, 한물 갔어, 그러면 내가 진짜 늙은 줄 알고 바로 죽여버린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뇌는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뇌거든, 사실은. 구원받을 기회,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 상급 받을 기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인 줄 믿습니다. 기회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과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혈연, 지연, 학연, 내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달이 초청의 달로 준비했으니까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비있나이다. 주인 종이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무슨 말이야? 강권이라고 강제라도 데려다가 끌고라도 데려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지옥 갈 영혼들에게 부탁하고 사정할 문제가 아니야. 끌고라도 앉혀서 복음 듣고, 아니 끌고 온다고 마음이 문을 열려요? 어떤 도둑놈이 교회 가서 도둑질하다고 새벽이 됐어. 근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의자 바닥 밑으로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듣는 귀가 있어서,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들으면 반드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도둑질을 못하게 되니까 내가 절대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귀를 꼭 이렇게 막고 있었대. 근데 막고 있는데 귀 막고 있는데 모기가 자기 코를 물더래. 그러니까 모기를 잡으려고 딱 하는데 귀가 열렸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딱 들려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거 믿고 구원받고 도둑질 끝냈다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는 거야.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귀구멍 열어버리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죠. 강권하여서라도 어떻게 해라?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집을 어떻게 채워야 돼? 강권은. 아이들 인격 있잖아요. 사람 인격 있잖아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자유가 어디서 자기 아버지를 믿고 안 믿고 자유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어디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성전을 채울 기회, 영혼을 구령할 기회, 전도할 기회를 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고 해서는 꼭 한 영혼을 주님께로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아서 내가 하나님 집을 채웠으니 하나님 내 집을 채우고 삶의 법도 받고 내세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